자, 오늘 본문 말씀은 나다나엘입니다. 좋은 사람 나다나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은 나다나엘이 그 속을 간사하지 않게 깨끗하게 가꿀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을 했던 거예요.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걸 봤다는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자기 혼자만의 묵상의 시간을 갖기 좋은 방이 없을 때는 이런 공간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강가에 모여서 묵상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조용하게 묵상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걸 보았다. 여러분, 아무도 못 봤는데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주님은 벌써 알고 계시더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약의 좋은 사람들 화일 월화 구약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오늘은 신약에서 그래서 토요일까지 그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 여러분, 나다나엘은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때 사실 나다나엘은 굉장한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45절에서 그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46절에 나오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사렛은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고 나사렛 사람이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편견에 가득 차 있는 그 아픔을 견뎌내야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나사렛에 가서 자라나셨어요.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장 낙후되고 가장 편견이 많은 그곳에서 자라나시면서 예수님은 어느새 나사렛 예수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갖고 있던 편견,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타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동네, 그 학교, 그 직장, 그 세상, 뭐 이런 것에 대한 편견, 나라에 대한 편견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 무시하는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뭔가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편견을 갖는 것입니다. 이 껍데기만 보고 편견을 갖는 이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렛이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하는 그런 사람, 나다나엘이 꽤 괜찮은 사람인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혼자 조용히 묵상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가꾸는 사람이 더 편견이 심할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기도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 예배라면 빠지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편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나만큼 하지 않으면 다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편견 속에 가려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걷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편견을 갖고 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시각이 있어요. 편견이란 치우친 견해란 말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것입니다.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이미지네이션 돼버린 그것을 계속 갖고 그리고 바꾸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선한 모습을 보여도 언젠간 바닥이 드러날 거야,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편견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직업에 대한 편견,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편견. 하나님은 용납하는 사람을 내가 밀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나다나엘, 정말 주님이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의 속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껍데기를 보고 편견을 갖고 껍데기를 보고 무시해버리고 겉만 보고 미리 판단을 했지만 예수님은 겉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뭘 보셨어요? 속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놀라운 주님의 넓은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자기 입 밖에 말하는 그 순간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언짢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의 속, 진짜 속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그가 간사한 것이 없는, 이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구약으로 넘어가면 간사함의 대명사가 있어요. 야곱이에요,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 간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머리 회전이 빨랐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게 창세기 32장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건 무슨 뜻이냐? 야곱적인 게 없다.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속을 점검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고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사람들 내 곁에 많기를 원하는데 그때 좋은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닌데 좋은 사람 만나겠다고 애를 쓰는 그런 일들은 사실 나부터 바로 세워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껍데기가 아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는 사실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기도 하고 또는 잘못된 단정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을 들여다보신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무엘 선지자 같은 분도 사람의 외모에 굉장히 끌렸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새의 집에 가서 8명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할 때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완전히 반했어요. 그래서 막 기름을 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의 전체적인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뭘 보세요? 지금 당장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네 본심은 그게 아니었지. 주님이 이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한 행위, 그것을 보기보다는 네 본심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심을, 우리의 정말 속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면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속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면서 옛사람다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 간사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건강함을 갖고 있으면 내가 했던 잘못한 일들에 대한 반드시 후회, 반성, 회개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은 내가 잘못했을 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도 잘못에 대한 회개나 반성도 없다면 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니야? 이런 고민. 그런데 여러분, 나 또 이랬어. 그러나 여러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꿔주셔서 간사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이미 심어놔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아 주신 생명의 씨,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보다는 자꾸 옛 본성, 죄성이 꿈틀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과 겉이 다른 모습을 우리들은 자꾸 드러낼 수 있어요. 위장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에서는 웃지 않고, 심지어 비웃고, 심지어 미워하면서, 심지어 그 사람에 대한 매우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웃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주님이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속을 건강하게 가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속이 나의 삶 전체를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예수 믿고 분명히 변화되었지만 자꾸 나의 죄의 본성들이 드러나고 내 속에 간사함이 자꾸 불쑥불쑥 올라와요. 겉으로는 찬양하지만 뒤에 가서는 누군가를 향해서 수군거리기도 하고, 겉으로는 웃지만 뒤에 가서는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면서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을 가진 원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그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사함이 없는 진정한 나다나엘이 되어지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성격이 변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베드로 같은 성격도 잘 안 변해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열매들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속에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 참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고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교회 안에서 찬양도 하지만 속은 뒤숭숭할 수 있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인가? 진정한 나다나엘인가? 간사함이 없는 나인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 굉장한 이기적인 판단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유리한 사람,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그래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적 좋은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의견에 동의해 줬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그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데 그 사람이 결정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을 때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지 않겠어요?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복잡한 다른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차라리 화를 내십시오. 차라리 싫다고 하십시오. 겉으로는 한 번도 화도 낸 적이 없고 싫다고도 안 했는데 뒤에 가면 딴소리하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모습인지 주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아주 심하게 매우 강하게 분노하시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강하게 분노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장 중요한 분노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렇게 7번이나 강조를 하셨어요. 그것의 대부분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속은 더럽기 한량없는 그 모습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고 분노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뒤집어 엎으셨어요. 과격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세요? 뭔지 아세요? 도덕적으로 사셨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불리할 것이다, 이걸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불편해가지고 나를 미워할 것이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직격하시잖아요. 찌르시잖아요. 책망하시잖아요.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뒤집어 엎으시고 나니까 뒤에서 회의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검은 돈을 주머니 속에 놓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맑고 깨끗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라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사람의 모습이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으면 전보다 훨씬 좋아지셔야 되잖아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분명히 좋은 것의 열매를 요구하셨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산다면 빛의 열매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 착함, 의로움, 진실함. 바울 사도가 그렇게 정리해 줬고, 예수님도 빛이 뭐냐?
착한 행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착하셔야 돼요. 우리가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간사함을 줄이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잘못된 나의 옛 성품을 끊임없이 죽이고 뽑아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저런 얼굴 가지고 살 수 없지. 정말로 믿는다면 입으로는 칭찬하면서 뒤에 가서는 다른 얘기 할 수 없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고 좋은 사람이 된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간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끄집어내고 계속 깨끗하게 노력해가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들이 이 나다나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이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구제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유대교인이었던 고넬료는, 더욱이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는 얼마나 착한 모습으로 살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남을 구제하는 착함은 일치됐던 고넬료였던 거예요.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데 더 경건하고 더 착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속이 깨끗했던 고넬료가 그 깨끗한 속을 삶의 열매로 드러낸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삶의 열매를 바르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우리가 열면서 지난해보다 조금 더 착해지자, 지난해보다 좀 더 좋은 사람 되자,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될 텐데 못하고 있던 것들,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제는 정리해야 될 텐데 안 되던 부분들을 하나씩 바꿔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 속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간사함의 특징이, 간사함의 대표적인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지 사탄적 요소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 속을 살피십시오. 간사함을 깨끗하게 지워버리십시오. 존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좋은 교회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키워갈 것입니다.